고3병원 가운데 만인 축토 1인 획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토끼를 몰지만 토끼를 잡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말로 주인 없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를 쫓지만 결국 이를 차지하도록 정해진 운명을 타고난 자가 이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의 운명은 정해졌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을 운명의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이 운명의 개척자들을 보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발전과 놀라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운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에게 이 운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가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교우들이 청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해당되시네요. 청년이여 운명의 개척자요 창조자로 살을 잃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운명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운명이란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초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재앙이 결정되어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운명론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운명론과 비슷한 기독교 교리가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교리가 예정론이죠.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론과 예정론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운명론은 미래의 확정된 삶을 감지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지만요, 예정론은 미래의 약속된 삶을 감지하고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확정된 삶이라 그랬어요. 미래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는데 뭐 그냥. 예정론은 약속된 삶이라 그랬어요. 약속된 삶은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더니 끝끝내 차지하고야 말지 않습니까? 예정론이란 이런 것입니다. 운명론에 빠지면 사람이 수동적이 되지만 예정론을 믿으면 능동적인 사람이 돼 적극적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팔자소간의 패잔병이 되지 말고 무엇이든 앞서 이끄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땀을 흘리는 만큼 얻어집니다.
부부간의 만남도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정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에 만나는 위기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론으로 보면 부부간의 위기를 만나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 운명론에 빠지면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운명이란 내가 만들어 나가고 개척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하지만 운명론은 어떻다고요? 모든 일은 이미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운명론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 곧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속에 따르게 하고요, 운명의 법칙으로 얽어매여서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운명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운명의 법칙이 세상 사람은 현혹하여 지배할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으로 이미 마음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성도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 권세로요, 그 어떤 저주스러운 운명의 사슬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고요, 우리를 참된 은복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운명의 법칙이란 성도에겐 있을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저주가 아닌 복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의 개척자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운명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안 되죠. 다 아는 거니까. 베토벤이죠. 그는 25살에 귀병을 앓기 시작을 했고요, 39살에 완전히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작곡가가 듣지를 못한다는 것은 다 끝난 것이에요. 작곡가로서 생명이 끝났을 때요, 그런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주어진 수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사명에 따라 인류를 위해 창작을 해야 한다. 그는 이런 각오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청력을 이룸으로써 작곡가로서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요 창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산이라고까지 하는 운명 교향곡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무엇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의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이 해방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의 대가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주, 가난, 질병, 고통, 죄의 대가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죄는 용서함 받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근데 이 열등감도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한다.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남보다 못해.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결국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열등감마저도 무엇을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열등 의식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열등 의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운명을 십자가로 개척하십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고요. 그분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 치를 인생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고요, 이 십자가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영원히 멸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는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적인가요?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할 것입니다. 몸이 망가졌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서요. 실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 부활 신앙은 또한요, 우리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부활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일은 다 자부심.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요,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면서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뻥튀기 하는 뻥튀기 아세요? 아시는구나. 뻥튀기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직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뻥튀기 안 되면서요. 그 직업이 뭐예요? 쌀 이건 20번째 얘기하는데요. 쌀, 보리 등 곡물류를 가지고 뻥튀기 과자를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아버지를 둔 학생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부모님 직업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냈느냐는 거, 아는 사람 모른 척하고요. 그 20번째 들은 분은 알겠죠. 모르신 분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곡물 팽창업. 아주 대단한 거예요. 곡물 팽창업이라고. 이 자긍심을 가지면 뭐든지 못 이루고 다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인은요,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은 5,000명 남자와 수만 명의 부녀자들을 보고 못 먹인다고 했습니다. 못 먹인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긍정의 사람. 안드레는요, 먹인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광년이 못 먹이고, 돈이 없으니 못 먹이고, 사람이 많이 못 먹이고, 떡 살 곳이 없으니 못 먹인다고 했어요.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립은 못 먹였으나 안드레는 보리수덕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부녀자들을 먹였습니다. 이 긍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긍정의 믿음. 지금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청년으로 보입니다. 다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들이요. 인생의 운명을 십자가로 개척하고 부활로 창조하십시오. 앉아도 서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셨으면 변경하지 않으시고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운명을 개척하며 사는 창조적인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청년이라고요? 나이든 젊은이,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교우 여러분들이 청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구한 운명에 처했지만 비관하지 않고 새롭게 운명을 창조한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맹인이며 거지인지라 그 역시 운명적으로 맹인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요 거지로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맹인이야. 그는 거지야. 운명이야. 맹인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맹인으로 살다 끝나야죠. 그게 운명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요,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구한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들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맹인이 바디메오뿐이었겠습니까? 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47절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맹인이요 거지의 신세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디메오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요 창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부활의 신앙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거기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어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맹인 주제에서 어디서 떠드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움찔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세에 눌려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많은 무리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힘자랑하는 그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자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용기 있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0번째 하는 얘기인데요. 아는 분은 모른 척하고 모르는 분은 진짜 모른 척. 한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과 재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 식구들은 울며 불며 난리 났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거지 부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구경을 하던 거지 아들이 아버지 저 사람들 참 안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지 아버지는 그것 봐라, 우리에게는 불로 다 없어질 집이 없으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나. 그 다음 뭐였어요? 이게 다 애비를 잘 만난 덕분인 줄 알거라 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지 인생입니다. 거지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요,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능력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한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운명은 놀랍게 개척되고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52절에 말씀하신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순간 우리의 운명은 새롭게 개척되고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점쟁이가요, 저의 손과 발을 보더니 입에 거미줄 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노가다 아십니까? 옛날에 노가다 알바를 갔더니 손발이 작아서 일을 건장한 남자만큼 못한다면서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받는 일당 하루 임금이죠, 그걸 주지 않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금액, 남자가 5만 원 받고 여자가 3만 원 받으면 그 사이에 4만 원을 주더라고요. 4만 원. 웃지 마요. 웃지 말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너무 자존심 상해서 세상 살 맛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는 경기를 하다 보니 가족들도요, 제가 자라서 사랑구실을 할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은 충만하다 보니까요, 입에 거미줄치기 딱 맞는 팔자였습니다. 그게 저의 운명이었어요. 점쟁이가 잘 봤어요. 입에 거미줄칠 팔자다. 하지만요, 십자가를 붙잡 부활의 신앙인이 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를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경기도 안 하고요, 손발이 작아도 입에 거미줄지 않고 장가도 최고로 잘 갔고요, 자식도 3명씩이나 낳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운명론에 끌려가지 말고 운명의 개척자, 창조자가 되라고 역설하는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아직도 맹인이요,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아들 바디메오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볼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운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부모가 거지니까 내가 거지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사장이라고요,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무슨 일에 운명 팔자 소관으로 돌리지 마세요. 믿는 사람에겐 팔자 소관이란 없습니다. 인생은 주님 안에서 내가 개척하고 창조해 가는 거예요. 원대한 비전을 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원대한 비전을 품고 기필코 이루고야 많은 비전의 창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이 없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하며 멋들어진 인생을 만드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